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가시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보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기까지 3번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11 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후에, 즉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심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한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문구적으로는 약간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3번 다 같이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대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과 2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단어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즉 그 아가피오인데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묻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필로스, 이건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정, 친구 간의 그런 우정.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 나 이거 친구 우정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단히 고상하신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이 친구는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건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친밀감.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를 묻는 예수님에게 필레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하여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왜 그럴까?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는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그런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필로스, 필레오, 필로스의 단어가 파생되어져서 필레오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사랑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찜찜함이 있는 거야. 그 사랑은 크게 헬라어로 5가지의 사랑이 있다 그러거든요.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를 물었는데 왜 저놈은 필레오를 이야기할까?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많은 만감이 교차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너 나를 그렇게 정말로 그런 친밀한 관계로 친구처럼 우정으로 그렇게 정말 사랑해? 베드로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역시 첫 번째, 두 번째와 거의 비슷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으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앞부분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고기 잡으러 가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많이 잡았냐? 묻는 거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했더니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는데 그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다. 11절에 153마리. 153마리가 여러분 모나미 볼펜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하얀 막대로 된 볼펜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모나미 사장님께서 이 성경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써놨답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조반 먹으러 아침을 먹으러 준비를 해놓고 조반 먹으러 와라라고 할 때에 그때에서야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면 어느 곳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 가면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 가면 물고기가 안 잡히고 어디 가면 많이 잡히고 이런 것들을 또는 밤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낮에는 어디를 가야 되고 바람이 어떻게 불면 비가 오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낭패를 본 거지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를 잡게 되어진 것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전문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그것, 이것을 하나님은 꺾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꺾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나만 할 수 있어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걸 제일 잘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꺾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네 힘을 의지해? 네 능력을 의지해? 너의 경험을 의지해? 어쩌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여 야, 그 그물로 들어가지 마. 그러진 않으셨을까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물로 들어가지 말고 야 도망가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명령 한마디에 자연 만물까지도 따르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를 포기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녀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마찬가지.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의견, 내 어떠한만을 과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사명을 줄 수 없어. 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너에게 사명을 준다 해도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돕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잠시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따고 그 창창한 젊은 시기에 어디에 가도 누구라도 불러줄 만한 그런 젊은 때에 몽골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책을 써놓아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요,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요. 칼과 창을 의지했던, 갑옷을 의지했던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 어린아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갑옷을 의지하고 너는 긴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그 투구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나아갔던 다윗. 여러분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성공하는 은혜가,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